얼마 전에 한 교회가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예배냐면은 교회가 세워진 지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다 같이 모여서 막 크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서 드렸습니다. 어떻게 흩어졌느냐? 국내외 작은 교회들로 교인들이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는 주의를 가진 거예요. 정작 그날 본인들 교회 예배당은 텅 비었고 다 흩어져서 섬에, 시골에, 개척교회에, 그다음 멀리 해외 한인교회까지 가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름이 흩어지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준 교회들도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사람이 없어서 몇 명 간소하게 예배를 드리든가 아니면 목사님 혼자 힘들게 예배를 드리던 곳에 모처럼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나누고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죠. 개척교회 목사님에게도 힘이 됐고, 특별히 한 섬에 있는 교회는 차로도 한참 가야 되고 교회에서 그곳에서도 또 배를 타고 1시간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섬에는 한 20여 명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유일한 교회예요. 교인은 얼마나 더 작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찾아와줘서 너무 힘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날 정작 안개 때문에 배가 제대로 뜨지 못해서 예배 시간에는 제대로 도착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섬에서 버스킹, 길에서 찬양하면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됐어요. 이 교회는 본인이 받은 은혜를 그냥 혼자 기억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구나. 그래서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데 힘써야 됩니다. 근데 모여서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나면 사실 우리가 이제 반쪽짜리예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나눌 때 이 두 가지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 은혜가 없으면 나눌 게 없습니다. 네, 모여서 은혜를 받았는데 나누지 않고 우리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의미와는 맞지 않아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지만 결국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18장에도 잘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8장은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살짝 우리가 헷갈려요. 모세가 혼자 왔나? 전에 분명히 같이 길을 떠난 것 같은데. 맞아요. 길을 같이 떠났는데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사실 성경에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길을 떠났으나 모세의 아내는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모세의 장인이 자기 딸, 즉 모세의 아내와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찾아왔는가? 출애굽기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면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온 동기가 뭐예요?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일을 들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간다는 것까지 알았고 그때 가족들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서 이제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길을 갈 때는 너무 무모하고 위험해서 돌아갔을 수도 있고 모세가 걱정이 되니까 친정에 남아있으라고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나서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길을 나서는 거예요. 가서 들어보자. 만나보자. 그리고 모세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직접 듣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장인이 만났습니다. 서로 절하고 입 맞추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이집트의 재앙을 어떻게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바꾸시고 광야에서 먹여주신 일을 하면서 마지막 아말렉을 무찌른 이야기까지 했을 거예요.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생생히 모세를 통해 들었어요.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략히 들었다면 이제는 당사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드로가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이스라엘에게 큰 애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기뻐했다 그럽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했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10절에 보면 찬송했습니다. 그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놀랍고 감격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야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들어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았을 때 야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정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체험으로 알게 됐고 듣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인정했어요. 뭘 인정했느냐? 다른 모든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른 신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이드로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전에 알던 신에 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들어서 알고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1절 기억하시나요? 이드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예요. 혈육이 만난 것도 반갑지만 이드로는 이방인이고 심지어 이방인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제사장이 사위의 말을 듣고 고백합니다. 네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그 어떤 신보다 크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흩어졌던 가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격스럽지만 그 안에 있던 이방인의 제사장 입을 통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겠다, 인정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찬양한다라는 건 이건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지만 그것만이 목표는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이 일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출애굽기 10장 2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일들을 네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 기억하게 하라.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하시려. 여러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나누어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출애굽의 중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를 세우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장인에게 말했고 장인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서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래? 하나님을 알아볼까? 라고 찾아오면 거예요. 그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일이 참 어색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자기 얘기하는 거 익숙하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은혜를 나눈다니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제가 그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나누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연습이 필요해요. 내 자랑하라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누굴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장인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세요. 8절을 잘 보시면 모세가 라고 시작해서 끝에 뭘로 끝나요? 말하다로 끝나요. 모세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그 사이에 뭘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말하며 그랬어요. 모세가 말했는데 모세는 자기 얘기 안 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보세요. 그때 이렇게 혼자 갔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끌고 전쟁도 이겼습니다. 제가 이 지도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말했고 여기까지 걸어오는 중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을 말했어요. 모세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 일 통해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는 은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나누는데 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은혜를 나누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할 일이에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숱하게 몰려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자꾸 우리 따라오면서 우리를 쳐다보냐? 내가 한 것처럼 왜 생각하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그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말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왜 날 쳐다보고 따라오냐?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너희가 알듯이 걷지 못하는 구걸하던 이 사람을 치료했고 걷게 했다. 베드로도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굴 드러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기 위해 모여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전해야 돼요. 은혜를 나눠야 돼요. 늘 말씀드리죠. 사람이 써야 될 에너지를 안 써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뛰어나가서 에너지를 쏟아야 돼 못 쓰고 있으면 꼭 어디서 사고가 일어나요. 교회는 언제 문제 생기느냐? 은혜가 없어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전부 이 안에서만 서로 부딪혀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흩어 전하기 시작하면 부딪힐 일도 없고요. 부딪힐 시간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오늘 출애굽의 여정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흩어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대상이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든 거절해 망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누구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늘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유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대단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의미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선언하신 거지 뛰어나고 잘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디어에서 재미난 병원을 하나 봤어요. 그 전라도 영광 재래시장 안에 병원이 하나 있는데 저 화면을 보다 깜짝 놀란 게 새벽이 됐는데 할머니들이 병원 문 열고 알아서 들어갑니다. 불도 본인들이 켜시고 가스 켜서 밥도 해 드시고 차도 끓여 드시고 점심때 병원 먹고 직원들 먹을 밥도 하시고 진료받다가 무도 들고 오시고 제가 보니까 이게 병원인지 도떼기 시장인지 커피도 타 드시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사연이 있어요. 이 병원 의사 선생님이 원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를 다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 하다가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나도 의사가 돼보겠다. 30살에 전남대 의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신기했어요. 야, 해보자 해서 공부하면 30살에 의대 가는 사람도 있구나. 우린 죽어라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40살에 병원을 이제 그 시골에 열은 거예요. 근데
2016년에 의사인 본인이 위암에 걸렸어요. 그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가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했대요. 그리고 스스로 찾은 답이 뭐냐면은 이왕 이 땅에 와서 산다면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 석자는 그래도 남겨두고 가야겠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하면서 봤더니 바로 이 어르신들이에요. 지역의 주민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방 같은 병원이 되려고 다 열은 거예요. 누구든 와서 먹고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진료도 3분이 아니라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진료하다 커피도 다 마시고 사랑방처럼 호칭도 다 엄마, 아빠, 이모, 삼촌. 그래서 이 병원이 화제가 돼서 나왔는데 이 직원들도 그 뜻에 동참을 해서 여러분 이 병원 원장님도 병원에서 집이 차로 1시간 반인데 그걸 매일 출퇴근하면서 이 병원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사실 이 시대에 교회가 저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누구든 와서 미디안 제사장도 들어오고 떠났던 가족도 돌아오고 와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면서 교제하는 장.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걸로 끝나요. 참 상징적이에요. 떠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고 어떻게 해요? 함께 떡을 때 먹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함께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식구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린 친한 사람하고 밥을 먹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누구든 함께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먹음으로 어떻게 여기 또 하나의 가족이 회복이 됐어요. 이방인 제사장까지 와서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가고 보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환대해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고 그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자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자녀 중에 형제 중에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자랑과 자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흘려보내므로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오늘 모세의 모든 가족이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식사를 나눈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면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말년교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